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2020년 12월 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6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26장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되어 52년간 왕위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므낫셋이라는 왕이 55년간 통치함으로써 가장 길게 통치했는데 두 번째로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왕의 전반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아 유다가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시야의 치적을 영토 확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다에 돌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죠. 먼저 엘롯이라는 도시를 살펴보면 엘롯은 홍해의 동쪽에 있는 해안 도시로서 해상 무역의 아주 기묘한 항구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도시를 탐내었는데 다윗 시대 이후에 유다에 복속되었다가 여호람 때에 에돔의 반란으로 잃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이것을 되찾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렸다는 말이 이제 원어로 보면은 회복시키다, 복귀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곳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음으로 인해서 해상 무역에 대한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치적은 산업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우시아는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우덩이를 파서 목축업, 장려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산과 좋은 밭에 농부들과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어서 농업을 크게 활성화시킵니다. 우시아는 자신 스스로가 농업을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장려함으로써 나라의 근간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군대 양성과 국방 정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존 군대를 재편성하여 30만 5,700명의 정예병을 두어 훈련을 시켰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할 병기를 개발하고 보급했습니다. 우시아를 통해서 살펴보면 유다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1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쉬운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하여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강한 왕이 되었는데 강성해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해졌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스포일되다, 루인되다, 파괴되다, 변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단어를 쓴 히브리어 동사의 형태입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7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히필이라는 형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히필이라는 형태는 사역 동사라고 이제 불려지는데 뭐뭐 하게 하였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시아 왕이 강성해진 것이 교만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교만하게 되었다, 강성해졌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사람이 강해지면 교만해질까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만이라는 말을 싫어하죠. 그래서 너 참 교만한 것 같아 라고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최대한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우리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교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교만은 옵션이 아니다. 교만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썬루프 같은 옵션이 아니라 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다. 교만은 원한다고 들어오고 원하지 않는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불경기에도 장사가 잘 되어 좋은 집도 사게 된다면 좋은 집을 계약할 때 교만이 먼저 들어와 있다.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다면 그 순간 교만이 먼저 들어와 있다. 분당 우리교회가 어느 날 유명해지고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자꾸 사람들의 입에서 분당 우리교회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미 저에게 교만이 들어와 있다. 이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위선이다. 이미 저는 교만한 사람이다. 안 그런 척 할 뿐이다. 우시아는 원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성해짐이 그의 교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교만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았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교만함이 나타나질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강해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교만했을 때 그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16절 하반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는 사람은 제사장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17절에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80명의 제사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우시야를 말린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는 자신을 말리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감히 자신이 하는 일을 말린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강한 나를 말릴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이 스스로 된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교만을 드러낸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나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나병이 발병한 것입니다. 나병은 불치병인데다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이름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왕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따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최대한 겸손한 얼굴로, 교양 있는 얼굴로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겸손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양 있게 겸손한 척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모습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나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말씀 읽으셔야만 합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 묵상하면서 마음이 사실 무겁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매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왕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하다가 교만해지는 우시야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하루하루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